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더 큰 감사 주일에 어쩌면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너무 기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강대상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꾸며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예물들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 이렇게 모신 것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복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는, 그러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추수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내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의 지경과 영향력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평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들이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을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신약 시대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새로운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절기로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 날로부터 이제 7일간이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7일 7주가 계속되는 49일이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날, 그러니까 이 날도 또다시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 초막을 세워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또 기억하는, 그렇게 원래 집에 있지만은 자기 마당에다가 또 주변에다가 초막을 씌워놓고 그 날을 재현해냄으로써 그 날들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개의 절기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는 게, 이 6월절과 초막절과 7.7절 같은 경우에는 농사와도 관련이 됩니다. 6월절 같은 경우, 6월절을 지키는 아비보르는 곡식이 싹이 나는 시기에 6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 7.7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밀을 수확하는 기간에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과일을 수확하는 때에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기들의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그러한 절기였고, 또 농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지켰던 날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모든 감사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주신 그것이 바로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왜 절기가 정해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12절 다시 보면은 12절 뒤에 보면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주로 약속이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 가운데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주어진다라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의 산업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 지금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7월 달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7월 2일 날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청빙 두 번째 설교를 했던 날,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두 번째 청빙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주간 정도 지났을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갑자기 이제 낯선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사람은 감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게 그거구나라는 생각하고 딱 전화를 받으니까 청빙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최희천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청빙위원장 최희천 장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거, 되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요. 되었구나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전화를 받는 순간에 안 되어가지고 장로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올해 7월 14일입니다.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과를 받고 사람이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직 공동의회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빨리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 피곤하지 않은 얼굴로 성도님들 앞에 서는데, 이게 뭐 집에 가서 잠이 와야죠. 누워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야 되는데 그런데 잠은 안 오고 결국 자기는 잤어요. 결국 자기는 잤는데 몇 시에 잤느냐? 4시 30분에 잤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도 아니네요.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잤나 20분 잤나 자고 막 씻고 이제 설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을 저는 절대 잊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그날만큼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고, 너무나 그때 그 일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어디 가서 소문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그냥 즐겁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어떤 분은요 그 날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날이었으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싶더라야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날들을 기념하다가 보니까
지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기념일은 잘 기억하는데 저희 아내랑 처음 만났던 날들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몇월 며칠 날 기억하지? 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또 지켜오다 보니까 제가 그 식달이 실타라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실타라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가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오다가 보니까 그 날들을 잊지 않고 지켜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마다 그것들을 다시 상기하고 지켜오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든지 저렇든지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도들은 그 날들을 기억하고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이 세대가 지나고 지날수록 그 의미들이 퇴색이 되면서 뭐 이 날을 뭐 굳이 지켜야 돼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절기만을 더 부각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오늘날에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날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한 날 한 해 한 해 기억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통해서 안 지킬래 안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다윗의 시 103편 시편 103편 가운데서 2절 말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벌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그가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정을 합니다. 그럼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갑자기 사울왕이 악귀가 씌어가지고 막 너무 번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권하기를 저기 베들레헴에 어떤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너무 잘 탄다고. 그 수금을 타고 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귀가 물러가더라고. 왕에게 이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그 나라의 왕궁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왕의 보좌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저기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모르겠습니다. 다윗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의 보좌의 바로 옆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수행합니다. 왕이 악기가 씌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위로가 되는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주는 나라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야. 그가 목동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들을 불러가면서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그의 스푼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어떤 군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하고 이 사울왕도 골리앗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목동이 자기가 무엇이라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물맷돌만 들고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전투력에서는 이미 사울왕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숱한 공을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형통한 자리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왕의 보좌 바로 옆으로 가죠. 그리고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정말 물맷돌 하나로 죽여버렸죠.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뭘 잘했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 없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골리앗의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냥 나아가지 않고, 야, 내가 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리는 줄 아냐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왕이 되어야죠. 당장 왕이 되고 사울왕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자다가 급사를 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나 형통한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길 같지 않습니까? 그가 뭘 교만을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일이 되고 나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광야로 이웃 원수의 나라에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던 다윗을 왕의 보좌가 아니라 그 광야로 내쫓아 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러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은 다윗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지은 이 많은 시편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꺾으시고 그 꺾으심으로 인해서 생긴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그가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의 용맹한 무용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와 함께하심을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대비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도 뭐 창과 칼 이런 무기가 아니라 어쩌면 물맷돌보다도 더 약한 무기를 가지고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혼자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물맷돌도 아니고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그냥 사람 한 번 때리다 보면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 한 수를 짓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를 휙 던집니다. 이게 제가 뭐가 상상이 됐냐 하면은 왜 야구 시합을 보면은 그 홈런 친 타자들이 탁 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배트를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데 그냥 툭 놔두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홈런 쳤다라고 폼 진다고 이렇게 탁 때리고 난 다음에 배트를 갖다 확 집어 던집니다. 이게 배트 트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요 보복 당한다고 합니다. 투수가 기분 나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삼손은 그 막 배트를 집었던 야구 선수처럼 내가 뭔가 한 건 했다는 것처럼 그 1,000명을 죽였던 나귀 턱뼈를 휙 던지면서 야, 이제부터는 이 산은 나귀 턱뼈의 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손의 시를
제가 공동 번역 본문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며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사사기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쳤다. 당나귀 턱뼈로 이 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사실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때 감정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뭐가 보이냐면 하니까 바로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끌려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1000명을 이 턱뼈 하나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삼손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형통함을 위한 보조자의 역할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는데 제가 겨우 하나님 실수한 거 티 안 나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하나님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되면은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은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뭐 헌금을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선심을 주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다가 비참한 만류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gat혀있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시편 103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죄의 사함을 벗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져주시고, 야 정말 너 이것만 해주는 것도 내가 정말 내가 많이 참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자신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결국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에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파멸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이렇게 찬양으로, 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구렁텅이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들을 더 연약하게 더욱 부르짖는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로 혹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본문의 다윗처럼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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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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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2부 3부 때 제 가족들 소개할 때 인사를 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얘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네 반 여학생 한 명이요, 저희 아내가 그 여자아이를 봤는데 정말 이쁘고 귀엽고 공부도 잘한대요. 이제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옆에 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애 이름이 희재거든요. 여희재입니다. 희재야, 나 너 좋아해.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좋아하면 그래 나도 너 좋아해. 싫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거부하면서 조금 이제 대답을 망설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걔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나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꼭 기억할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은 저를 닮은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를 기억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게 되면은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이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값이 없이 주신 거니까 그 값을 계산하다 보니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함께 계산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머리로 기억하게 되면 자꾸 계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슴으로 기억하면 이 가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그 가슴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복된 날을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지켜나가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넘쳐 흘러서 나도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사람이 되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